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지었다 말씀하시고 그 엿새 이전에 무엇을 지었거나 또 엿새 이후에 또 무엇을 지었다, 부족해서 보충해서 무엇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다 그렇게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엿새간의 창조 중에서 사람들이 참 풀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첫째 날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이 되어서 2절로 올라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에 대한 첫째 날 만들어진 빛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날 만드신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깨닫기를 이 빛이 천국이라 그렇게 깨닫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상태였을까? 어둠이었을까? 빛을 창조하시니까 그 빛과 원래 있던 어두움을 나누게 된 것일까? 그럼 어두움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빛도 처음부터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어두움도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닙니다. 빛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어두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만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빛 대신 하나님만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는 어두움은 없고 빛만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계셨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위에 2절에 빛을 짓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는가?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어두움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착각하는 것이 2절의 말씀이 1절의 말씀과 3절에서 5절 말씀의 사이에 있는 시간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은
1절과 3절 사이 공간, 사이 시간, 그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황입니다. 빛을 짓기 전에 땅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창조하기도 전에 땅이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개역의 하나님의 신은 개역 개정에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이 됐는데 개역 개정이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을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만드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를 하시기도 전에 수면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물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의 물 표면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물 표면에 다니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 표면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어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또 어떤 무엇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수면에 운행한다는 것이 물 표면으로 날아다닌다, 다닌다, 운행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성도의 구원을 예정하셨는데, 성도의 구원이 예정되었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예정된 구원이 하나도 성취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이 말씀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4장 23절에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세기 2장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구조의 말씀입니다. 같은 단어의 말씀이고 같은 구조의 말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질서 있게 그렇게 조화롭게 이제 이렇게 자리를 배치하고 그렇게 하시기 전에는 무질서하게 그렇게 있었다.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에는 과연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이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이 말씀도 동일한 구조인데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죠.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택하신 민족인데,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로 말하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시대에 가까운 그런 때에 이제 이스라엘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눈물로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신 민족이지만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런 표현을 듣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실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래서 여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이 말씀은 진짜 어두움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구조입니다. 하늘들을 오르는 저 극이 빛이 없으며. 예레미야 4장 23절에 번역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색다르게 했습니다만은 구조는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늘을 오르는 저 거기 빛이 없다. 빛이 없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빛이 없었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태양도 있었고요. 영적인 빛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빛도 없는 시대가 없고요. 우주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태양이 없는 시대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의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원을 예정하셨지만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구원의 그 예정된 그 모든 것들이 설계도가 하나도 실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물 표면에 다니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든 곳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그냥 계십니다. 모든 곳에요. 하나님이 워낙 빨라가지고 우리가 로켓을 타고 가도 하나님이 미리 거기 가 계시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는 계시지 않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말입니다. 틀끝만큼의 빈 공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곳에 충만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워졌지만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구원이 실상이 될 수가 없는데 그 구원 예정이 구원 설계도가 실상이 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죠. 성경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제 물체적인 그런 물이 아니라, 문자적인 물이 아니라 신령한 의미로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역사를 시작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첫째 날 창조한 빛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천국을 창조하신 것이라 그렇게 깨닫습니다. 자, 먼저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두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43장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데 46장까지 43장에서 44장, 45장, 46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어두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두움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빛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처럼 어두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빛과 어두움은 넷째 날 만드셨는데 첫째 날 만드신 빛과 어두움이 무엇인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말하고 우주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마귀는 어두움으로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 속한 것은 빛과 낮으로 표현을 하시고 마귀에게 속한 것은 어두움과 흑암으로 밤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바깥 무엇으로요? 어두움으로. 바깥 어두움에 들어가라는 말씀이 뭔가 하면 천국이 아닌 천국 밖 어두움,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원래부터 있던 세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엿새 동안에 지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이 엿새 동안에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천국을 만드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표면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천국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것도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천국인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천국은 이미 있는데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처소, 각자의 처소. 어디예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우리 각자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을 만들러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성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할 처소를 우리 개인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언제부터 있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이때로부터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의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 천국이 언제부터 예비가 되었다고요? 창세로부터. 창세 전도 아니고요. 창세 이후도 아니고 창세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창세로부터. 그런데 엿새간의 창조 속에는 천국을 창조했다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이것이 이렇게 3절에서 5절에 비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시는 것 같지만 이것이 빛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말씀으로서 빛 되신 하나님께 속한 것들,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때 어두움도 창조하셨는데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 어두움은 무엇인가?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 그래서 물질적인 세계, 우주적인 세계를 만들기도 전에 영계인 천국과 지옥을 첫째 날에 만드셨고요. 이 첫째 날 만드실 천국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목적의 대상인 성도들이 가서 살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이 없으면 이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사람은 영계가 아닌 물질계에 만들어져서 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물질계에 있는 흙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 흙은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첫째 날 창조하신 이 천국은 어떤 몸으로만 갈 수 있는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만 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것을 갈아입히려고 하면 사람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면 안 됩니다. 죽음을 원해서도 되지 않지만 죽음을 슬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복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만큼 저주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들어가도록 창세전에 그렇게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구세주 안에서 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안에서 택하셨다. 메시아가 왜 필요합니까? 인간이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메시아가 먼저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것이 불시에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계획치 않았는데 생겨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완벽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된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첫째 날 만들어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영원히 살면. 그냥 낙원에서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이 좋아도요, 천국과 비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의 표현으로는 에덴 동산은 천국의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는 있을 겁니다. 세 발의 피가 없어서 전깃줄에 앉아도 감전이 안 된대요. 액체가 없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작다는 말입니다. 작다. 없다. 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만 됩니다. 왜 우리가 타락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괴로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첫째 날 만드신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세계, 이 천국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는데 천국은 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밤이 없습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은 해나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크기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뭐만 있다는 말입니까? 빛만 있고 남만 있다는 말입니다. 밤이 없습니다. 어두움이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천국은 어두움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흑암이 없습니다. 천국은 빛만 있는 세계입니다. 빛만. 반면에 지옥은 어두움의 세계입니다. 흑암의 세계입니다. 밤의 세계입니다.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였다는 말씀이 첫째 날 빛은, 넷째 날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 것이지만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 것은 빛을 창조하시고 어두움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나누시는 것은 빛은 천국을 창조하시고 어두움은 지옥을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첫째 날의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가? 인간의 타락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고 메시아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고 타락지 않으면 구세주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히 아름다운 영원한 영광의 세계 그 나라에 살게 하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데 그 나라에 처음부터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교육기관에서 우리의 일생을 100년 이렇게 하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고생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1000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생각하면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00년이라고 할지라도 점 하나 딱 찍는 것 1초도 안 되는 우리는 100년을 고생한다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원히 누리는 그 영광의 그 세계 그 시간을 비교하면 우리가 당하는 100년의 고난 100년도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만 100년이라고 하십시다. 100년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1000년도 밤의 한 경점 같으니까 얼마나 짤막한 그런 세계입니다. 이런 것을 세상적으로 비유를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것만큼도 안 되지만 예를 들면 대기업의 회장이 자기 아들에게 그 기업 모든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너 가서 고생해야 된다. 그런데 1년 고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한 달 고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1시간 고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한 10초 사실은 그보다 더 짧습니다. 영원한 세계의 1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차이는 그 사람이 그 기업을 물려받아가지고 몇 년이나 살겠습니까? 100년을 그 기업을 운영을 한다고 해도 100년 운영할 그 기간을 천국에서 사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비를 시킨다고 하면 우리의 100년은 천국의 영원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은 그 이어받을 그 기업에 사실은 누릴 100년에 1초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짧은 겁니다. 우리가 그 세월을 지나가면서 고통을 당하니까 막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게 없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좀 힘들면 원망하고, 좀 아프면 원망하고, 좀 괴로우면 원망하고, 좀 추우면 원망하고, 좀 더우면 원망하고, 배가 고프면 원망하고, 온갖 것에 원망을 합니다마는 저는 청소년 수련회 마지막 날 그 리노라고 하는 드러머가 간증을 하는 가운데 참 그런 말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여기에 있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진단을 받아서 큰 병원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진단을 받아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양쪽의 두 발은 인대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고 몸은 여기저기 온갖 곳에 깨어지고 터지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런 몸을 가지고도 드럼을 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움직일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그분이 하는 간증 속에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간증이 있는가 하면 병원에 가면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나 들어보는 거, 팔 한 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팔을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왜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나 움직여보는 게 소원이고 어떤 사람은 팔 하나 들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팔다리를 다 움직일 수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립니다마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지금 자기의 현실과 형편에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다. 저는 공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신앙 사상은 참 좋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단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곳에서 말씀을, 진리를 바르게 배우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귀하게 인정을 받을 믿음의 사람이다. 지금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보면요. 그 마음을 보면. 우리는 조금 아프면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감사를 하고요. 이번 달이라고 했죠. 이번 달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14일인지 16일인지 부인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신장을 떼어줘야 돼요. 그런데 자기도 몸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장을 떼어주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여인을, 부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원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런데 그 아이가 뭐 4개월인지 6개월인지 얼마입니까? 하여튼 출산을 하지 못했죠. 사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그렇게 원하면서 기도하고 애쓰던 사람에게 병원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진단을 했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그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사산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한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슬픈지. 그런데 곧 정신을 차리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런 일로 아픈 사람들을 안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좀 힘들면 그냥 원망해요. 돈 좀 없으면 원망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첫째 날 천국을 만드시고 그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우리를 들이시기 위해서 이 연성의 훈련의 기관에서 훈련의 기간을 보내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천국에 가서 살게 되면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세계인지, 얼마나 행복한 세계인지를 알게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부터 모두가 좋은 세계에 있으면요,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잣집을 동경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자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릅니다. 부자들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비행으로 많이 빠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복에 겨워서 하면 혀를 차겠지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왜? 태어나 보니까 그런 곳에 자기가 눈 떠서 뭔가를 인지하고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보니까 그런 세계 속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그냥 보편적이고 그냥 이것이 대단한 은혜고 대단히 감사할 일이고 대단히 기뻐할 일이고 이걸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빈민가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어느 날 부자가 되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비참한 것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임한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가 그렇게 비참하고 불행한 결과였다. 그걸 영원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훈이 없으면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죽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담은 모릅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만 아담이 죽음이라고 한 거 구경을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처음 만들어진 첫날인데 죽음이 뭔지 압니까? 이해를 합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예상하지 않았는데 인간이 선택을 잘못해서 죽음이 이루고 고통이 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이 내가 하나라도 되기 전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만대가 이미 하나님 앞에 명정이 되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첫째 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고 그 천국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이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예정대로 진행해 가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훈련의 기관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대기업을 물려주시려고 한 10분 수고하라고 한 거하고
뭐 그보다 더 짧다고 해야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시다. 10분 고생 내가 이걸 못 참겠나? 아니 하루라고 한들 한 달이라고 한다면 내 남은 평생 그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하면 한 달 고생을 하라고 하면 그 고생 못 참겠습니까? 한 달만 고생하면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물려줄게. 그럼 얼마나 기쁨으로 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들이 말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예비가 되었다. 준비가 되었다.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근데 요새간 창조의 사역에 천국을 만들었다는 그런 표면적인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이 두 번이 창조가 돼요. 두 번이 생겨요. 넷째 날도 만드시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빛은 넷째 날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가 아는 어두움도 이 현상도 넷째 날 만들어지는 것이고 첫째 날 만들어진 빛과 어두움은 영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2절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 창조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만드셨다. 원재료를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를 못 하시는 분입니까? 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를 실패를 해가지고 재창조를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장 1절은 원래 진짜 첫 번째 창조였는데 실패가 돼가지고 그래서 잘못돼가지고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무질서하고 혼돈한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질서 있게 체계 있게 잡은 것이 3절에서부터 나머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완전한 예정을 하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그 완전하신 예정대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실 것도 없고 빈틈도 없고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훈련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살게 하셨다. 그러니 이 훈련을 우리가 자 기쁨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고통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받아야죠.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십시다. 힘들어도 내가 잠깐 이 고생이 지나면 잠깐 이 어려움이 지나면 잠깐 이 고통이 이 환난이 역경이 풍파가 지나면 나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열려질 것이다.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훈련을 내가 잘 견디고 잘 받아야 되겠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